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 하나만 무너뜨리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이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이거 하나만 완전히 부정되고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환상도 아니고 위력도 아니고 몸으로 다시, 물론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부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가치가 없을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부터 내가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봐야지 이러시는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그야말로 의지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거짓이고 아무런 의미 없고 다 헛소리라는 걸 어떻게 하면 증명할까, 2000년 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결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부인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제가 이 시간은 그 변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성경에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죄악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증거되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노력한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온갖 거짓되고 왜곡된 증거들 만들어서 제시하고, 요즘에 워낙 인터넷하고 동영상이 발달되니까 온갖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온갖 거짓된 왜곡된 진리들을 심지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실제로 진실로 얘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의 십자가 부활과 이것과 관련해서 반박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은 참 부정하다고 보시지 않을 만한 그런 참담한 것들도 열심히 뒤져봅니다. 도대체 이놈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요즘에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괜히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나 인터넷 많이 접하는 애들은 또 그런 거 보고는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뒤져보려 봅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혹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저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역사적인 사실과 고고학적인 자료들과 이런 내용들 찾아서 알려드리며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증거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누구도 부인할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뿔뿔이 다 원래 자기 먹고 살던 대로 자기 원래 예수님 따르기 전에 하며 살던 그곳 갈릴리로 다 도망갔었지만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전하는 제자들로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하고 물론 요한 빼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에 이르고 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끝났던 제자들이 3일 만에 다시 나타나서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부활절마다 한 번씩 설교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났고 사도 바울이 생전에 그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 서신서들을 쓰고 하는 그런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미 500여 명 중에 100여 명 이상이 살아있다고 성경이 직접 바울이 쓸 정도로 그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고난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성찰한 이후에 이게 다르겠다 하고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잘 짜여져서 그렇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초월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의 제한된 역사 가운데 그저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그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일, 그들의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쁨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은혜 입은 자들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정말 목숨을 걸고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시점은 아주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가 막 전파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뿐 아니라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걸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을 모두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죽이겠다는 정부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돌아보게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삼는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솔직하게.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가 나오고 제 10대 때 그게 나왔었어요. 제 중학교 때인가. 혹시 제 또래분들 그 노래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많이 막힌 데를 뚫어주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맨날 아빠, 엄마 잔소리만 공부하라 이런 것이 시달렸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팝을 알게 되고 이럴 때 또 멋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프랭크 시네트라가 부르는 My Way. I did it my way. 누가 뭐래도 어쨌든 내 인생 내가 살았어.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야 시원한 거예요. 아무리 똥밭에 굴르고 아무리 뭐 어떤 망가지는 인생,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할지라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았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꿈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자부심으로 삼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My way가 아니고 Lord way.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살리라.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다짐하는 것이,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게 딴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뭡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그게 뭐 특별히 나쁜 게 있나 싶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일은 죄악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게 뭐 그렇게 별난 일인가 싶어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서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는, 그걸로 만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높이고,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세상 가운데 똑같은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오직 자신과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자기 중심에서,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삶의 중심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이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이기적이고 그저 그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저 적당히 이기적이고 그만한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고, 그곳에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는 어떠한 역사도, 믿음으로 나타날 어떠한 은혜의 역사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뜨겁게 경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예수 믿어. 교회다.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아니고 누가 먼저 물어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남들은 날씨 좋으면 매번 다 놀러 나갈 때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나오는 거,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구별입니다. 그게 구별됨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 그것도 놀라운 구별입니다. 근데 혹시 물어본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요? 누군가 날씨 좋으니까 놀러 가자고 할 때 미안해, 나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그게 뭐, 다음 주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 매주 1년에 12번을 드리는데 왜? 라고 물어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거리가 누군가 물어보는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 궁금해하는 자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되게 복잡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나 오늘날 상황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싸구려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어서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복음으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답할 것은 있습니까? 누군가 혹시 물어봤는데 되게 당황한 적 혹시 있어요? 이렇게 교회 주일마다 교회 가냐?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이번 주는 좋은 시간. 그래도 가야 돼. 할 말이 없어. 뭔가 더 얘기해줘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난 매년 매주 다니는 거나 빠지면 찝찝해. 마음이 불편해서 가야 돼. 예.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믿음을 보겠으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늘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내 삶의 소망을 품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 할 말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냥 뭐 당황하면서 그냥 늘 하던 일이다. 또 빠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고 목사님 막 찾아와 귀찮게 그런 거 아니고 할 말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에 그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 그가 전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게, 나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말씀 보라고 하셨고, 끝까지 나를 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셔서,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분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음,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저는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저의 대답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할 말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할 말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이것이 진리지.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오해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기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요, 겉과 속이 같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한 양심으로부터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면 뭔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교회 나와요. 예수 전하려고 이런 얘기 들으면 다행이에요. 지 교회 나와요. 지 교회 자랑하고 교인 만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방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때도 벌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선행을 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다 저것도 가식이야, 가식.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목적이나 다른 것 없이, 심지어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멸망받은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짐나간 자식, 짐나간 동생이잖아요. 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자식, 잃어버린 형제라는 자식,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으로 이 너무나 귀해서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가 되지 않게 하며 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복음 못 전하겠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또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고 나는 해당 안 되네. 나는 뭐 이렇게 나는 예수는 나 혼자 열심히 믿어야지 복음 전할 사람이 못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바울이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니까 교회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바울과 동감하는 사람. 그래, 우리를 인도하던 가르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 그 뜻을 쫓아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선교해야지 이랬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그룹은 뭐예요? 그동안 바울을 따르는 우리가 너무 막 전도 선교한다면서 막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이 잘 됐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라인이 좀 잠잠해지겠지. 우리가 대신 열심을 내서 교회 주복음을 잡자.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떠냐?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된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이 둔하고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였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빌립 같은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했더니 무슨 나사렛 출신이 그 동네에서 저게 나오겠냐고 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준비된 말이 없었어요. 따로 설득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빌립이 한 얘기 뭡니까? 와서 나 설명할 말은 없지만 와서 보라. 이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와서 보라고 할 만한 진리와 기쁨의 교회 늘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말이 궁하시면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 그렇게 나아가야겠지만 더하여서 와보라고 할 만 그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기가 조금 순수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안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그 외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 소망을 향해 붙는 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